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현실에게는 너무 좋은 이런 사실. 이건 정말 꿈인가 생신가. 우스갯말로 꼬집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대요.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현실인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못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시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면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유대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서로 손을 잡고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더했겠는가. 이때가 BC 53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도무지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통 한 2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세대가 3번 그 이상 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태어난 아이는 지금 70 나이가 됐다고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다고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직장 잡아서 거기서 벌어먹고 살고,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언어도 바벨론 언어에 익숙하고 문화도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고 말이죠. 아니, 오히려 유대인이기보다는 바벨론 사람화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일제 36년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어간에도 벌써 일제 치하에서 안정되고 거기에 정착하고 또 일제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해방에 이제 신경을 안 쓰고 해방을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려 세월이 70년이나 흘렀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얼마나 참 이 시대의 화두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남북 통일을 바라지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는 점점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해가 가지요. 그 통일 비용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도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 파인데 북한이 열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70년이나 지나버린 이런 세월, 그래서 다에 돌아갈 마음 자체가, 기대 자체가 없는 이런 유대인들,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이 과연 자기들 스스로 자력으로 귀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턱도 없지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의 국력이라는 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도 나도 하나의 뭐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은 그 희망의 불꽃도 이미 다 꺼져버리고 돌아갈 것은 진즉에 포기해버린 이런 상태,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2절에도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주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어도 역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의 주어가 있다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돌아가는 것을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이 아주 또 색다른 발표 하나를 했습니다. 영국의 노팅엄에 있는 과학자들, 교수들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우주를 연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의 온갖 데이터와 정보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분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이렇대요. 자, 지금까지는 우주에 떠 있는 은하계, 여러분 은하수 아시지요? 이렇게 밤하늘이 이렇게 청명할 때에 올려다보면 마치 무슨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슨 우유빛처럼 이렇게 쭉 무슨 구름처럼 이렇게 쭉 하늘 위에 떠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하수 아닙니까? 은하계 아닙니까? 그 은하계가 한 은하계가 보통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지금까지는 약 2천억 개 정도가 우주에 퍼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놀라신 분이 없네요. 근데 이번 조사는 이것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 허블 망원경의 수집 데이터를 가지고 일일이 분석을 해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래요. 우주에 퍼져 있는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아니고 그보다 10배 이상이 많다. 실제로는 약 2조 이상이 된다. 상상이 갑니까? 은하계 하나가 2천억 개 정도 별을 갖고 있는데 그 은하계가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개수가 2조 개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해서 정말 상상도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셨대요.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대요. 그러니까 하늘 공중에다 하나님이 박아놓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가 1.1획도 틀림없이 오차 없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고요. 자, 그런데 이건 별로 안 놀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다음 사실이 아주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왕이신 그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백성을 일일이 보살피고 돌보고 계시다. 아멘.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비하면 먼지 한 알갱이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한 가정 한 가정을 그 전능자가 돌보고 계시대요.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대요. 어느 정도까지 돌보신다고요?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실 정도로. 우리 중에서 자기 머리카락 개수 세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십만 개가 될지 저 같은 사람은 수만 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도 매일 얼마씩 빠지니까 말이죠. 누가 그걸 센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섬세한 애정과 사랑의 관섭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돌보셨다. 그게 남소로내 교회 지난 2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주변 나라들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미랄 학교를 이게 처음에 헌금해서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로서 미랄 학교가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모델 학교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미랄 학교를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미랄 부서가 8개 있지 않습니까? 예수마당 주일학기 부서 8개, 장애인 부서 8개예요. 이 미랄 부서 견학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선교위원회 견학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훈련학교, 교회에서 이런 가정의 문제가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탈북자들을 품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ABC가 뭔지 몰라요. 징검다리를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물으러 견학차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또 생명의 빛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매 달마다 적으면 500명, 많으면 1000명씩 웬일인지 하여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와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근데 오신 분들이 보면 다 같은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죠. 삼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어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어 되십니다. 우리는 정말 고맙게도 지난 21년 동안 그분, 주어 되시는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을 잘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리고 난관도 있었을 텐데 21년 동안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미랄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랄 정신은 우리 홍 목사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미랄 정신을 교회 처음 출발하자마자 아예 교회 밑바탕에 깔아놓으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한 가지만 꼽으라면 나는 그분이 미랄 정신을 교회 밑바닥에 깔아놓은 것, 그래서 성경의 정신과 교회의 정신이 처음부터 일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참 이게 특별한 단체예요.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도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교회는 줌으로써 얻는 단체예요. 세상의 단체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도 뺏어와야 내 회사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남의 돈 뺏어오고 남의 명예 뺏어오고 남의 권력 뺏어와야 내 권력과 내 명예와 내 돈이 많아지는 게 이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유일하게 남에게 줘요. 손해봐요. 남에게 줌으로써 얻는 단체가 바로 교회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이 단체의 설립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분부터 그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그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모시고 함께 새가족 환영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남소련의 교회를 오시게 됐는가? 이 교회가 뭐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깥에 무슨 교회라는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구동성으로 남서울 은혜교회의 좋은 소문을 진즉에 듣고 있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택시 기사까지 알고 그 말씀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택시 타고 오는데 그 택시 기사가 나 미랄 학교 간다니까 미랄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택시 기사가 본 적도 없는 그 기사가 이 교회 목사인 저보고 교회를 선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에 뿌듯했는지 이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거구나. 처음부터 뭐 이런 걸 목표로 시작한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이런 걸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했던 그 미랄 정신을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바깥으로 이렇게 재정을 많이 쏟아붓지요. 여러분, 장애인들 끼고 하는 이 일, 여기 뭐 끝이 있겠습니까? 탈북자들 안고 함께 하나 되어서 가는 이 길, 통일을 위한 이 길, 이게 어디 뭐 졸업이 있겠습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잖아요. 한없이 쏟아부어도 끝이 안 나는 사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목사님 다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쓸 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발등에 발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부터 꺼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득을 보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은 손해보게 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교회 표시가 없는 이 교회를 왜 그렇게 줄기차게 찾아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1년에 몇백 명씩이 말이죠. 우리는 지난 21년 동안
이걸 통해서 돈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세상 아닙니까? 비판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할 말 없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아직도 우리도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하고 신학이 다른 어떤 교회들, 사회 참여를 부르짖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보다도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소론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를 참여하는 모델 교회다.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모델,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모델, 실제로 섬기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더란 말이죠. 이 교회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 아직 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직 포로가 남아 있대요.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입니다. 자기들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저 남아있는 포로들을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말 그대로 이거 하천입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하천이에요. 이게 왜 남방인가? 남방은 네게브 지역입니다. 남쪽은, 유대의 남쪽은 완전히 사막지대입니다. 1년 내내 건조한 지역이에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죽은 땅이에요. 근데 언제 달라지는가? 이 남쪽 지역이 겨울철 우기가 오면 비가 쏟아져요. 비가 오고 이 땅 안으로 비가 스며들면 온 땅이 삽시간이 바뀌어집니다. 풀포기가 자라기 시작해요. 파릇파릇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땅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돌리신 여호와여 남은 포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한 그걸 단정하지는 말아야 돼요. 문제가 많죠. 외면할 필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절망하진 말아야죠.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죽어있는 교회에 생명의 단비를 뿌려주실 때가 있으니까 말이지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남아있는 숙제를 놓고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자세를 보세요. 이 태도를 보세요. 뭐라고 접근을 합니까? 여호와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큰 숙제예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선 기도부터 해야지요. 여러분, 어떤 한 교회의 영성을 무엇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 교회 기도회를 보면 압니다. 그 스펄전의 말에 120% 동의합니다. 그 교회 기도회가 그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요 회복 기도회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더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민을 안고 이 나라의 고민을 안고 한국 교회를 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필요한 게 뭔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게 역시 미래 세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아이들의 학금 수는 점점 더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벌써 반토막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투자가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올해 연초에 고민을 하다가 예수마당 디렉터를 세웠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같은 예배 시간대라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뭐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수마당 디렉터 되신 분이 예수마당을 일일이 들어가 봅니다. 직접 예배를 참가를 해요. 다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예배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 지도도 해주고 예수마당 전체를 총괄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 덕분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예수마당 전체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 모양으로 아이들에게 맞게, 그 나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뒤돌아보면 21년 동안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한 횟수가 결코 적지가 않은데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지요. 또 동시에 아직 부족하다, 아직 아쉽다, 이걸 같이 느껴요. 할 일이 많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 구원의 씨앗을 심는 이 일,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VIP들을 위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잊을만 하면 또 VIP들을 위한 무슨 선물이 있습니다. VIP들을 위해서 소풍을 갑니다. VIP들을 위해서 커피 쿠폰이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시각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구원의 씨앗을 여기 유대인처럼, 여기 시인처럼 하나씩 하나씩 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대요. 근데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래요. 아직 추수 때는 요원하대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왜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사막지대거든요. 아주 땅이 좋지가 않아요. 씨를 뿌려도 자라지를 않아요. 땅은 단단하고 기후는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토양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개인주의의 어떤 극단화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인을 보세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꾸준히 날마다 밭으로 나간대요. 날마다 밭으로 나가서 날마다 씨를 뿌리고 날마다 그 밭을 일굽니다. 왜요? 이 사람은 반드시 추수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시리라. 아멘. 숙제가 남아있지만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유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임 투표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론가 가평에 있는 생명의빛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홍 목사님 4분을 만났어요. 근데 홍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만일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축복을 해주신다면 그건 바로 목사님을 보고 하신 것일 겁니다. 그건 아부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드렸어요. 마치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어린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심어놓으신 미랄 정신 때문에 그래요. 미랄 정신이 남솔 은혜교회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미랄 정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정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른 생명들을 거두는 그 정신, 그 십자가 정신, 교회가 마땅히 져야 하는 그 정신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남솔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갈 길은 멀고 시대는 어둡습니다. 함정과 유혹은 도처에 깔려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로 그 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온대요. 하나님의 때가 온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눈물 한 방울을 심을 때래요. 지금은 수고의 땀방울을 심을 때래요. 지금은 한 알갱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밀알 하나를 심을 때래요. 꾸준히 심을 때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날마다 밭으로 나가서 성실하게 일구고 가꾸고 심었던 이 시인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대요. 반드시래요. 그러므로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내다보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렵지만 함께 손잡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